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인 부분을 쭉 시리즈로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삶, 한마디로 말하면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십자가 복음의 삶을 실제로 사는 자리로 자라나야 됩니다. 또 그렇게 우리 모두가 자라나도록 주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렇게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리즈를 마치면서 성경이 말하는 사역에 대해 살펴보기 원하셨어요. 주일날 낮 시간에 이번에 또 복습해서라도,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이 무엇이고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교회 전체가 그렇게 더 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또 지체로서 힘을 합해서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데 지난주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강력하게 2부 예배 시간에도 1부 예배 때부터 이 전파되는 메시지를 각자 자신의 삶에 비추어서, 그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삶에는 실제로 그런 게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기 원하셨어요. 1부 예배 때부터 제가 설교하면서,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말씀 앞에 직면하는 자리로 초대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셨던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나머지 계속 살펴갈 텐데요. 제가 오늘 1부 예배를 인도하면서 저는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살펴가면 좋겠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설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왔는데, 찬양 시간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저에게 직면하시면서 이 부분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기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준을 훨씬 낮춰서 상세하게. 이제 그러면서 일부 예배 때만 하더라도 제 의도와는 달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뚜렷하게 보여졌어요. 기초적인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우리를 점검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이켜야 할 강력한 필요성을 이렇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맥락에서 이 부분을 살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나를 그 배경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 유대인의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을 때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해에는 어떤 물건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율법을 그러니까 범하는 걸로 이해됐거든요. 안식일에 하지 못하게 된 일을 하는 걸로 이해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하게 되셨나를 설명한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되 그 많은 환자 중에서, 그리고 그에게 안식일인데도 고칠 뿐만 아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치유하신 이 모든 것에 대한 배경 설명이에요, 이 구절이.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보면 이게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신 방법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것임을 볼 수 있어요, 이 구절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신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느냐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물론 다른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이 다 귀하죠. 그런데 우리의 사역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미 남친미의 교단에서 그 출판사에서 출간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도 정확하게 똑같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만 이 구절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5가지로.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예수님 하신 말씀.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이신다.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방법이에요. 요대로 설명해 가도 돼요. 사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요 상황으로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토대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사역을 이렇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첫째,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명확합니다. 성경에 나온 사역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신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동역자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일로 동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앞서가시면서 하나님 행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성취하시고, 그러면 5번째,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중에 첫 번째를 살펴보았고요. 그 중에 2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에게, 즉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신다, 그러면서 그 아래 작은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관건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2번째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신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제가 쓴 기초성경 공부 3권에 있습니다. 제가 어디엔가는 사역에 대해서 정리해서 올려놓을 필요가 있어서 기초성경 공부 3권에 거기에 제가 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신다, 이것도 2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오늘날 하나님은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주시하여 보는 게 중요하다. 왜? 그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이 말 속에 그 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나온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오늘까지도 말하는 조나단 에드워즈도 어느 시대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그 시대 하나님 행하심이 무엇인지를 주시해 보고 그 일에 온 사람으로 동참해야 한다. 그러면 지난주에 예를 들기를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캐나다 세스코튼에서 사역할 때 교회는 매우 작은데 하나님이 대학생 사역을 하기 원하셔서 대학 캠퍼스에서 성경 공부를 교단에 자문을 구했더니 해보라고 그래서 세우려고 노력했는데 거의 열매를 없다가 하나님 행하심을 주시해보고 동참하자고 말하고 난 다음에 한 여학생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자기에게 시간을 좀 내달라고 온 다른 여학생의 얘기를 듣고 함께 하면서 순식간에 남자 기숙사에서 성경 공부 2반, 여자 기숙사 성경 공부 3반이 시작되게 되었다.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도하고 앞서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시해보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을 나누기 위해서 이걸 나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그렇게 주도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사역은 이제 동역자의 삶인데,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동참이 합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시며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고 계셔야 돼요. 그게 앞서가고 계시지 않으면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예를 들었잖아요. 어느 기독교 방송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요. 여러 목사님들 초청하고 여러 강사를 초청하고 예산도 투입하고. 근데 그 본부장님이 저에게 와서 얘기하는 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냥 프로그램이 끝났다는 거죠. 문제가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다니까요. 그거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을 초청했어야 되는데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시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때로는 고려조차 하지 않고 전혀 인식조차 못하고 때로는 중요시 여기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 계획을 따라 우리 노력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뒷받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사역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살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고 계신가 하는 거죠. 여러분의 오이코스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래서 여기 핵심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시며 주권적인 통치로 함께 하시면서 앞서가세요. 저 개인적으로도 처음 교회 개척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삶으로, 그 말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를 집중적으로 구하는 자세로 돌이켜 주시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구했더니 주님이 오셔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며 인도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순종해 가면 이제 주님이 일하셨죠. 오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고 앞이 안 보일 만큼 캄캄함도 있었지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 주셨고 그렇게 주님만 따라가 순종했더니 오늘에 이르게 한 거거든요. 우리가 계획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가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건 무엇보다 이게 실제로 되기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가 될 거잖아요. 근데 자꾸 반복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때로는 목회자들마저도 이게 안 되는데도 이게 되기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이거 안 되는데도 이건 전혀 심지어 어떨 때는 개의치도 않으면서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력이 열매가 없는 거죠. 주님의 뒷받침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자, 작은 세 번째, 그러니까 큰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 행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라는 것이 두 번째였고요. 그 아래 작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걸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그러면 우리에게 동참하도록 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뭐 하시냐면 하나님의 때에 계시하세요. 우리에게 알리세요. 다시 말하면 계시하신다는 말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신다, 그 뜻이에요. 계시하신다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머리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경험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셔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걸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계시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참 귀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세 가지 요약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자신,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 혹은 하나님의 길. 이게 우리의 사역과 관련해서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사역과 관련해서 물론 우리의 신앙 전반에서 말할 수 없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역과 관련해서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계시하시는 목적이라고 그럴까, 그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 다음에 하나님 왜 계시하시느냐? 하나님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 따라가려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믿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하신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의 사역과 관련해서 이렇게 그분은 두 가지를 말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세요. 그 왜 목적을 계시하시느냐? 그 목적에 동참하도록. 목적에 동참하도록. 그분은 심지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시는 것은 그 일에 동참하도록 이미 초청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시고 따로 그 일에 초청하도록 초청장을 따로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하셨다면, 이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셨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라고 이미 초청한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뭘 계시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세요. 그 길로 행하도록
순종하도록 계시하시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역과 관련해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길로만 이루어져요. 나중에 나올 텐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따도 예를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신 다음에 네가 한번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물리치려고 기드온을 부르신 다음에 네가 한번 열심히 해봐라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보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계시하시는데 이 세 가지를 그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계시하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인식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 설교는 좀 더 기본적인 걸 들어가 본다고 그랬잖아요. 다 안다고 간주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부분이 먼저 있느냐면요, 자, 하나님의 때에 계시하세요. 그럼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당연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사랑하기를 추구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어야죠.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때에 어련히 알아서 계시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목적을,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 즉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있지 않아요. 교회에는 열심히 나올지 몰라도.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기 원하셔도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계시하시는데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개인적인 교제가 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교제 가운데서 주님이 주님의 뜻을 보이실 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한 자세와 준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말이 전제되어 있어요. 여기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실 때에 대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그 얘기 하도 많이 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사무엘 하나님 부르시는지 모르니까 엘리 제사장 찾아가서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나 너 부른 적 없어. 자, 또 다시 왔더니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쪼르르 갔더니 그래서 부르셔서 안 불렀다니까 너 가자. 또 왔더니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가지고 또 세 번째 갔더니 세 번째 갔을 때 엘리가 눈치챘죠.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조금 이따 보시면 알지만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엎드릴 것을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네 번째,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걸 인식하고 엘리 제사장이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엎드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 사건을 두고 사무엘상 3장 7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 사건을 두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사무엘이 하나님에 관해서 어떠한 성경 공부도 아직 안 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가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닥터 에이킨만 하더라도. 자, 그래서 여기는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죠. 그리고 그날 밤에 사무엘이 하나님에 관해서 특별한 성경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말도 없어요. 여기에 사무엘은 참고로 어려서부터 엄마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서 어려서부터 실로에서 자라났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양육받고 자랐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개인적인 교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근데 그거를 뭐와 연결시키고 있냐면,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아직 있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보이시고 사무엘이 그것을 알고 반응하는 이 관계가 아직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날 밤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사무엘이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안 돼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의도를 알고 반응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를 통해서 이제 아까 보시면 엘리가 말하기를 9절에 보면,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자세를 엎드렸더니 이제 하나님과 사무엘과의 교제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주 말합니다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유대인이란 말과 바리새인이란 말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 문맥을 볼 때. 그러면 5장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5장에 37절부터 읽으시면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이 말은 성경에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 성경, 구약 성경이죠. 그런데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분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정하실 만큼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보듯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정통적이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까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너에게 하는 말은 반드시 다 지키라고 명령하셨을 정도니까. 근데 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은 그토록 그들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 성경에 말하는 인격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어떠한 개인적인 교제도 없었습니다. 그걸 그분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다, 그분의 형상을 한 번도 못 봤다, 그분의 말씀이 너에게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형상을 한 번도 못 봤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하면, 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였지만 제사장으로서 6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데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며 스랍들이 하나님 보좌 주위를 알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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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걸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생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라니까요.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권적인 통치자, 창조자로서 모든 창조 세계를 주관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근데 그분은 모든 피조 세계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 그 시대는 신앙이 너무너무 타락해서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하나님과 바알을 양다리에 걸치고 섬기는, 그래서 눈앞에 보일 때 너무나 깜깜한,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는 그 주권자이심 보이신 거죠. 이 하나님이 보여지니까 늘 말씀드린 대로 자기 죄가 보인 거죠. 그 영광의 빛 앞에 섰는데 입술이 부정한 죄밖에 안 보였을 정도니까 제가 보기에 그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도 그 죄가 보여서 납작 엎드리니까, 그러면서 내가 화로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배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상징적인 거죠. 천사를 보내 단에서 타는 수술을 가져다 입에 대며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시죠. 그랬더니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자 보세요. 이런 거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면 그분의 형상을 보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바리새인들은 지식적으로는 뛰어났는데, 그리고 그것이 정통적이었는데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5장만 하더라도 그 윗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들은 그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의 토대에서, 그게 정통적일지라도 그의 토대에서 그저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사는 것에 불과한 거죠. 이거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죽은 정통주의라고, 이단만큼 나쁘다고. 이단은 교리가 잘못된 건데 죽은 정통주의는 교리는 정통인데 교리를 인격체와 대체해버린,
인격체가 서야 할 자리를 교리를 세우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교리에 의한 삶에 불과한 거죠. 제가 왜 이거를 다 아는 내용, 때로는 반복적으로 나왔던 내용인데 상세하게 지금 살펴보느냐면요,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건데, 하나님은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시는데,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기껏 해봐야 자기 교리대로 살고요, 자기 주관대로 살고요. 요즘 성도들은 성경적인 지식만도 별로 없으니까 뭐대로 살아가느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앙관대로 살아갑니다.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 뭐 성수일 11조 그거 몇 개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그리고 그거 잘하면 복 받을 걸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전혀 성경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 무슨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계시하신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보통 때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구하며 하나님이 이미 보이신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 전제하는 거고요.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때에 주님 자신과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실 거거든요. 더 나아가 이 말 속에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선택하신 대로 하세요. 그분이 주권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자판기에다 동전 넣고 버튼 누르면 나오잖아요, 물건이 원하는 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준비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세요 서면 하나님 자동적으로 말씀하신 자판기 기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종이 듣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는 자세로 그렇게 주 앞에 자기 주도권 내려놓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라, 이렇게 가르친 거잖아요, 엘리가.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분은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심지어 성경에는 달개 울음소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데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올바로 들을 수 있는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가 개인적인 관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왜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느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요. 오늘날 그저 종교활동 몇 가지 하는 것을 신앙생활 하는 걸로 완전히 왜곡되게 이해하는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적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역이건 삶이건 하나님 따로 나 따라온 거죠. 다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뒷받침은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 말 속에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이렇게 계시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계시하시죠.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품을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을 계시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신다는 말은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시죠.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다양한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이기도 하고, 고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도 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이기도 하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다양한 성품의 하나님이죠. 여러분도 다양한 성품을 가지고 있듯이 한 분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신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말이에요. 조금 이따 계시라는 용어를 제가 다시 설명할 거예요. 지금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하나님을 계시하시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을 계시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많은 곳에서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실제 교회사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의 삶에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계시하시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신다는 말은, 계시하는 목적은 우리 헨리 블랙카 목사님 아들 하나님께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오도록 당연히 핵심이죠. 그 다음에 그분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분이 앞서 가실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분의 일은 우리 자원으로 할 수 없는 그분 사이즈의 일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 크기의 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 가실 때 우리가 순종하려면 뭐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한 사람을 살펴봤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는데, 믿음은 그저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건 기초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사시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십니다. 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쭉 읽어보면 나오지만, 연결돼 나오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보이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실천하시고자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애굽에서 나온, 이제 나중 일이지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인도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가봐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지 아니면 다른 걸 신뢰하는지가 드러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지할 구석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걸 의지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져 보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가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냐면, 광야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걸 시험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어요.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그래, 여기 보십시오. 모세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계시하셨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을 지금 이루러 오셨고, 그렇게 놀라웠게 이루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 반문화 대한사회 세울 계획으로 훈련시키고 계시잖아요. 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더라면 그들은 그들의 당면한 처지에서 태도가 달랐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저들이 나를 원치 않았도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내신 여호와니 너희가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려 하였으나 저들이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나를 원치 않았도다. 하나님 찾으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이 어디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무슨 목적으로 이끌고 계신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뭐에만 초점이 있냐, 환경에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면 할렐루야 하면 찬양하고, 다시 어려우면 원망 불평, 그리고 도와달라고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부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알지 못하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실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으로 계시하세요. 또 어떤 하나님을 계시하신가 보세요. 3장 14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하나님을 계시하세요? 야훼 하나님으로 계시하세요. 이게 이제 야훼 하나님의 말이에요.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I am what I am, 영어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I am, I am, I am, I am, I am 이렇게 말했죠.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서 또 I am what I am을 또 학자들은 I will be what I will be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다고
그러는데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자, 통치자, 모든 것의 창조주. 그런데 그분은 영원한 현재예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를 현재로 가지고 계세요. 모든 걸 주관하시는 통치자. 자, 보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이제 조금 읽어보면 마지막에 대부분 잘 아니까, 애굽으로 보내요. 뭐 하도록요? 애굽에 그 당시 대국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근데 그 대국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러 보내는데 군대 하나 안 딸려 보내고요, 무기 하나 없이 보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기를 그 자리에 놓고 읽어야 훨씬 더 이렇게 더 잘 올바로 이해할 수 있대요. 이게 모세의 이야기로만 되면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그런 하셨어, 나 믿어, 이렇게 끝나요. 자기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근데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애굽으로 보내는데 군대 한 명 없이, 무기 하나 없이 가라고 그런다니까요. 가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뭐 하도록? 믿음으로 신뢰하고 따라오도록.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야훼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를 현재로 보고 계신 하나님. 주권자, 통치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징표를 주세요. 이것이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낸 징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징표가 뭔지 아시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여기 이 시내산에 와서 나를 예배하게 될 거다.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징표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징표예요. 아니, 그 시점에 있는 모세에게는, 아니 다 데려와서 여기 이미 다 올 정도면 다 끝난 얘기잖아요. 그때는 지금 가야 되는데 보내는 징표로 이걸 주시니까 얼뜻 보기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까도 말한 대로 그 당시 모세 입장에서는요, 건절해서 여기 오는 것은 미래의 일이에요. 앞이 캄캄하죠, 되어질지 이게. 근데 하나님은 I am what I am,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를 영원한 현재로 가지고 계세요. 이게 그분에겐 미래가 아니에요. 그분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계시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계시하시느냐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 거 하는 거와도 관련이 돼요. 그러면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해요. 뭐냐하면 제 얘기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요 말을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계시되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됐지만 야훼 하나님은 계시되지 않았다. 이제 모세에게 야훼 하나님은 계시된다. 맞을 수 있어요. 학적으로도. 근데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계시됐는데 무슨 하나님을 우리에게 또 계시하신다는 말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학적으로도요, 신학적으로 계시가 3단계가 있어요. 몇 단계가 있다고요? 3단계. 1단계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 다 이건 계시인데 1단계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만 하더라도 그건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 한 사건만 가지고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없죠.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가
기록된 성경 말씀이 2단계예요. 특별 계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도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하나님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이상한 일도 많잖아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별 이상한 짓을 다 하는 사람들, 그 이단들이죠. 그런데 아까 계시에 몇 단계가 있다고요? 3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경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창조 세계의 구속을 이루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셨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어마어마한 모든 일들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하셨고 성경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가 계시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3단계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조명이라고 그래요. illumination, 영어로 illumination. 그런데 기독교 학술원 대표된 차영배 교수님, 총신에서 총장으로 오래 섬기셨죠. 아주 귀한 학자시죠. 그분이 학술원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 조명이란 말, 그거 안 좋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인간이 깨닫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거 계시라고 그래야 합니다. 정확해요. 왜 계시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하나님만이 계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하나는 공부 잘했던 친구가 있는데요, 좋은 은행에 들어갔다가 사법고시 공부해가지고 검사 돼서 오랫동안 섬기다가 은퇴하고 지금 변호사 같더라고요. 오랫동안 못 만났는데, 과거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 법학 공부할 때 법의 기초가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3번인가 4번인가 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느냐? 아니요. 최소한 그 당시에 전혀 몰라. 성경은 잘 알죠. 근데 하나님을 아느냐? 몰라요. 뭐가 없는데요? 계시의 3단계가 임하지 않았어. 아까 바리새인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인정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사모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근데 아까 그 말씀에 의하면 뭐가 안 돼 있게요? 계시의 3단계가 없어.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목적, 그분의 길을 알아 함께하는 삶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17장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동일한 사랑,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사랑할 수 있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실 거라고. 이게 다 뭐를 말하냐면요, 성경에 써있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을 추가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이건 이단들이 하는 일이고요, 잘못된 거. 그걸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지 뮬러의 경우에는 고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근데 계시의 3단계라고 표현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에게 고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죠. 이게 지금 계시란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헨리 블랙가 목사님도 미 남침의 교단에서 나온 그 교재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신다는 말할 때 그 뜻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니까 조지 뮬러는 고아가 2,000명이 될 때에도 고아들의 필요를 단 한 사람에게도 알리는 것조차 안 했다니까요. 아, 우리 아이들이 내일 밥 먹을 게 떨어졌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 편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 당시 전화도 없는 시대면 전화해가지고 SNS 보내가지고 올려가지고 아침 식사가 떨어졌습니다. 다 같이 기도했어요. 뿌리지 않았어요. 한 명에게도 안 알렸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어떻게 말했냐? 고아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고아들의 필요를 구하고 그분이 고아의 아버지시니까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신뢰했어요. 믿음이 한 삶을 살펴봤잖아요. 우리 이미. 그리고 하나님은 고아들의 식사를 단 10분 이상 지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대요. 그렇게 신실하게 채우셨어요. 그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성경에 써 있으니까 왜 뮬러처럼 못하느냐? 대부분의 우리는 그게 성경적인 지식에 불과하고요. 뮬러에겐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죠. 우리는 2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고 고아의 아버지와 관련해서는 뮬러에게는 3단계의 계시로서 고아의 아버지를 계시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목적도 계시하세요. 그게 이제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와요. 뭐 길지 않으니까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노니. 보세요. 뭘 계시하세요? 목적을 계시하세요. 그럼 목적을 계시하건 뭐라고요? 그 목적에 동참하라는 초청이라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6절부터 보면요, 기니까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1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계시하세요. 이따도 나올 텐데, 나중에 나올 텐데 하나님의 목적만 보이고 하나님 방법이 보이지 않으면 계속 주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일을 하려고 그런다. 한번 네가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목적이 보여도 우리 방법대로 하면 그게 인본주의예요. 우리 하나님 뒷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을 계시하세요. 오래전에요. 오래됐어요. 중국 사역 초기 같아요. 제가 중국에 있는 어느 큰 그 한인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했어요. 그때 조선족 동포 목회자들을 위한 집회였어요. 그런데 일부 선교사님들이 비공식적으로 참석했어요. 근데 거기를 방문하다가 소식 듣고 참석한 한국에서 목회하신 한 목사님이 참석했어요. 그때 사역에 대해서 아마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이 비슷한 내용들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쉬는 시간에 저한테 와서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그 수업 시간에 그 둘 중에 하나는 명확하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나는 목사인데 우리가 목사가 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고 다 말하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 직책을 성실하게 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저 열심히 섬기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목적과 방법에까지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된다 이 얘기예요? 라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렇다고 그랬죠. 원래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으면 이제는 신실하게 열심히 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떤 기독교 방송 얘기 같은 얘기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거죠. 이게 시대예요. 작은 세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십니다. 이해하시죠? 이제 작은 네 번째. 그러니까 작은 세 번째가 하나님 앞서가시면 사람 때에 계시하십니다. 이제 이해하시고 작은 네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제가 선지자적 기도라고 오늘날 부르는 그러니까 중보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이 말 하나님 성품이에요. 설명드렸어요. 하나님 목적,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시는데 이 말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하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신 주된 통로가 뭐냐? 다양하게 하세요. 어떨 때는 친구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릴 수 있고요. 어떤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번뜩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아까 성경에 보면 때로는 그 다구는 소리를 통해서 사람이 역사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알리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큼 창의적이죠. 그러니까 그건 제한되지 않죠. 그런데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자신을 가장 잘 보이시는 통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 세 가지가 뭐겠어요? 예배, 기도, 말씀. 그게 뭐라고요? 예배, 기도, 말씀. 당연하죠. 근데 이제 당연한데 그렇게 꼭 당연하지 않아요. 뭔 말이냐면 예배만 하더라도 당연히 그러니까 이러면 설교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 아내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고 기도로 나가고 또 성경 묵상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많이 보이시는데 어떨 때는 자기 관점, 자기 주관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왜곡되면 흐려지는 거잖아요. 올바로 못 이해하는 거잖아요. 이때 자기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님께서 그거를 깨뜨리고 올바로 보게 하신 주된 통로 중에 하나가
설교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통로 중에 하나가 저와의 얘기, 그러니까 영적 리더와의, 제가 남편이지만 교회에서 영적 리더니까 리더와의 대화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양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배만 하더라도 당연히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로서의 찬양과 경배, 예배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형태, 최상의 형태. 그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늘 훈련받고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온 마음으로 그분께만 찬사와 감사를 드리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의 뜻을 알아 함께하기를 열망하고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는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그분만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 놀랍게 하나님의 한 뜻을 보이시죠. 특별히 공적 예배, 성도들이 이렇게 모일 때 하나님 이제 강력하게 함께 하시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설교, 제가 이 설교 잘 알고 있어요. 내용 수없이 많이 설교에 있고 책에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을 했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다루지 않아서 최소한 주일 예배 시간에는 꼭 이것을 우리 교회 지체들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를 위해서도 여기다가 나누는 게 필요할 것 같았어요. 지난 주간에 잘 나누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비춰져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는 관점이 주님이 강력하게 압도하셨거든요. 1부 예배부터. 근데 오늘 2부 예배, 오늘 설교할 내용 알죠? 근데 왜 이렇게 포커스가 좀 바뀐 줄 아세요? 1부 예배 제가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직면하시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렇게 하지 않고 수준을 낮춰서 그 배우 이야기들 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를 보게? 우리 자신의 현실을 볼 수 있도록, 실체를 볼 수 있도록. 이거요, 예배 시간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도 우리가 끝나면 이제 우리 흔히 큐티라고 그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하는 그 삶을 훈련받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노트 다 사시라고 그랬습니다. 끝나면 바로 시작할 텐데 주일날 시간에 그때 살펴보고요. 또 하나 중요한 통로가 뭐냐? 중보기도입니다. 제가 선지자적 기도라고 하는, 우리가 기도만 하더라도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우리 필요한 목적을 위해 줄기차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는 익숙한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고 하나님 배통하며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밤낮으로 간구하는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거든요. 그거를 이사야서 62장의 선지자 기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고,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고,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고,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했고,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고,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게 우리 하나님 백성 해야 할 기도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의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알려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알려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교회에 개척할 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돌이켜주시고, 여러 번 나눈 것처럼, 그리고 곧바로 찬양의 경배를 통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삶으로 이렇게 세워가고 계시고, 그리고 똑같이 뭐를 세워가시냐면, 지금은 돌이켜보니 그때는 몰랐는데 같이 세워가셨더라고요. 이 중보기도를 드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 차례 나눈 것처럼 이 중보기도 때문에 포도나무교회 세워졌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때 교회에서 이 중보기도를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광고했죠. 그랬더니 성도들이 몇 명 모였어요. 그때는 성도가 많지 않을 때니까. 근데 몇 번 오더니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중보기도 그러니까 서로 나오면
성도들의 문제를 다 이렇게 같이 내놓고 돌아가면서 서로 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지금 교회가 처한 상황, 이 나라와 민족의 죄악들, 교회의 죄악들, 우리의 죄악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시대를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달라고 상간도서벽지 이르기까지 한 교회도 빼놓지 말고 보내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니까 너무나 나하고 거리가 멀다는 거죠.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그러면서 안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런 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안 올 뿐만 아니라 서로 전화해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런 식으로 교회를 인도한다고 라는 식으로. 근데 하나님 되게 안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제가 주일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거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런 것 같죠. 누가 또 고자질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고자질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러는데, 그리고 설령 고자질 했더라도 그게 옳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이제 이게 반복되니까 이 철로의 이것처럼 레일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처럼 평행선으로 안 만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거와 성도가 이렇게 주님 행하심에 함께 하는 것과. 그랬더니 어느 날 새벽기도 하는데 주님이 됐어, 너 그대로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 그래서 포도나무께 세워진 겁니다. 그대로 내려놓고. 그때 한참 교회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작지만 재정도 자립하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제가 여러 번 나누지만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에 있어서 너무나 이기적인 걸 알게 됐어요. 자기 문제 해결, 자기 세상에서의 목적을 위한 성취, 자기 가족이 아니, 이거 외에는 거의 관심조차 없고요. 기도라고 해도 그거 외에는 거의 관심조차 없는 게 현실인 걸 보게 됐어요. 너무너무 이기적인 거죠. 그리고 그거 줄기차게 구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죠. 그거 안 구한다고 하나님 모르십니까?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자리도 있어요. 성경에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할 뿐만 아니라 그 토대 위에서 우리의 필요도 당연히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 중보기도가 교회에 세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장소 주신 거요, 정말 좋은 환경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상상을 초월한 일이죠. 여기 나가면 새 써 있어요. 여러분은 이 장소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이 생각한 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를 놓고 처음에 계약 놓고 할 때인가 계약하고선가 제가 광림수도원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 이 장소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게 저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선지자의 기도가 지속적으로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개인적인 교제, 그게 이루어지는 주요 세 통로가 어디냐?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기도, 말씀, 그 다음에 예배. 이 세 가지인데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 통로를 통해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과의 친밀한 개인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의중과 뜻이 보여지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길을 알려가시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리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큰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그 일에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 일에 온 사람으로 동참합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인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인 자세.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인 자세.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아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이 말 속에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도 일한다. 이걸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보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어떠한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분명한 결연한 의지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를 지나가실 때 난 12시인데도 여인이 물 길러 왔다고요. 그때 여인들이 오는 시간이 아닌데 그 여인은 사람을 피해서 온 거죠. 왜냐하면 남편이 5 있었고 지금도 6번째인데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러니까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겠죠. 다른 여인들로부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안 오는 시간에 오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신 거잖아요. 그 당시 제자들은 선생님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시내를 나갔었고요. 와보니까 선생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이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과 단독적으로 얘기한다? 이것은 상상 자체가 가능하지 않는 그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가 음식 구하러 갈 동안 누가 갖다 드렸나?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입니다. 내 양식은, 내 밥은, 내 식사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고 마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이제 우리가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고 따라가다 보면 이런저런 신앙적인 체험을 하잖아요. 우리 신앙은 실제이기 때문에 체험은 당연한 겁니다. 체험이 말씀보다 앞서면 신비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말씀만 있고 체험만 없으면 죽은 정통주의죠. 교리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올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당연히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당연히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하는 게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았고 모세도 알았고 예수는 말할 것도 없고 초대교회도 그랬고 교회 역사에도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다 삶에서 경험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만 있고 경험이 없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말씀은 없고 경험만 있다면 그것도 심각한 거죠. 균형이 필요한 거죠. 조화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집중해서 찾는 가운데 체험이 나름대로 있는데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누구나 각자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저런 체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당신의 체험이고 나는 내 체험이고 뭐 그것이 기준은 아니니까 각자 주님을 경험하는 감사할 일들이니까 감사로 나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보면서 주님이 주님의 길을 가르쳐 가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경험을 통해서 저를 위해서 또 제가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은 또 포도나무교회 초기니까 거의 30년 됐어요. 저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잖아요. 30년 됐는데 그때는 모든 기도의 성경 공부를 제가 다 인도했어요. 뭐 교회도 자꾸 하니까요. 한 번은 철학기도 하는데 이사야서 9장을 그 찬양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리는 혹은 예수님께 드리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 참으로 놀랍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 찬양을 드리는데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이 부분에 우리 반복적으로 드리면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선명히 인식되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녔고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폐결핵 걸려서 근본적으로 거듭났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고요. 당연히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명히 깨닫게 하신 거죠. 계시의 3단계.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신 거죠. 그 선명히 보여지면서 저희 육신의 아버지는 그 당시에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자꾸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붙들기 원하는, 육신의 아버지는 귀한 분이셨지만 연약한 부분도 당연히 있었죠. 제가 그렇듯이 모두가 그렇듯이.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거룩하시며 영원히 사랑하시며 근데 전능하시며 그러나 우리 함께 하시는, 근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마치고요. 그 다음날 새벽, 토요일인데 금요일 철학이 됐으니까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일어났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지금 선명히 인식되고 있는 성령의 조명. 기도하는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버지.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주님의 임재가 온 방에 가득한 것 같더라고요. 그분의 신임을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이미 받아들여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그 안식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친밀함. 근데 그게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로부터 한 몇 달 지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그게 1차 교회 회복 세미나 같아요. 1차 아니면 2차인데 1차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45차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잖아요. 8차부터 이름을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코로나로 한 해, 그 전에 한 해, 2해 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도 안 쉬었다면 49차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1차 교회 회복되니까 언젠지 아시겠죠? 그때 지금 리더로 섬기는 여러분이 그때 처음 왔어요. 이기수 목사님하고 저는 같이 인도했고요. 그때 기도원을 빌려서 첫 번째는 목회자들만 대상으로 했어요. 이름을 교회 회복 세미나라고. 제가 설교하러 나가기 전에 제 숙소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설교를 앞두고 그때는 주님이 영어로 어떤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My father's business is my business. 내 아버지의 사업이 내 사업이다. 그러면서 선명히 뭘 딱 깨닫게 하시냐면, 구멍가게에 이렇게 일하는 아들이 있을 경우에 점원은 월급을 받고 일하고 아들은 월급도 안 받아도 그게 아버지의 사업이니까 자기 일인, 그걸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 사랑하는 아버지 일이니까 자기 일인 아들은 월급을 받지 않아도 월급 받는 점원보다 훨씬 더 열심히 성실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점원에게 보이지 않는 게 그에게는 보이거든요. 그걸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목회자들 신앙의 본질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이키고 계신데 이게 아버지 일이기 때문에 이게 내 일인 거죠. 그분이 나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월급 받는 게 중요한 게 우리 내부적으로 전혀 월급 안 받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에 저 강사인데 회비 내고 등록한 거 아세요? 우리 다? 저도 제 아내도 다 회비 내고 등록합니다. 내 아버지 일이기 때문에 이게 내 일인.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 행하심을 보았을 때 그것을 행하고 마치는 것을 자기 양식으로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요 자세가 중요하더라고요. 요게 돼야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실 때 비슷한 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길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다루셨어요. 그때 광주하고 대전을 이렇게 지역 정기 집회를 동시에 섬겼어요. 광주는 화요일인가 대전은 목요일인가. 그렇지 않은 스케일도 매우 바쁜데 그 당시 엄청 바빴죠. 추가로 대전까지 섬기기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분 표현에 수요일 날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차라리 금요일이었으면 좋겠다. 하루 뛰고. 어떨 때 이렇게 잠들다 보면 내일은 날이 안 샜으면 좋겠다. 근데 하루는 하나님이 또렷이 깨닫게 하시더래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섬기는 예안교회 일에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내 교회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자세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심에서 회개하고 결국 아버지 일이 내일 된 자세로 서게 하시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잃으면요 다 잃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연말연시 되면서 제가 얘기를 안 했었는데 남전도에서 특별히 여전도에서 회장 되기를 다 꺼려한다. 왜냐하면 봉사 같은 것도 회장만 주로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뭔 죄냐 회장 돼가지고 그 많은 일을 해야 되게 그 다 하기 싫어한다. 그럴 때 저 마음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왜 안 좋은 줄 아세요? 아버지 일이 내일 된 자세를 우리 다 망각해버린 거죠. 은혜 받는 것도 좋고 주님의 임재도 좋고 다 온눈하지만 그 때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마저도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입지를 위해서 자기의 교두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교회가 확장될 수 있으니까 선교지에서 선교와 함께 사역이 확장될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으니까 사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니까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니까 등등 끈달린 기도와 섬김을 많이 쓸 수 있는데 아버지에게 내일인 우리가 그 자세를 잃는다면 우리는 껍데기만 남는 건데 그 한마디일지 몰라도 그 한마디 속에 우리가 너무나 멀리 떠났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화요문 처음 이렇게 분당에서 시작될 때 3층에 그때부터 하신 분도 꽤 여기 있습니다만 부엌도 되게 좁았습니다. 성도들은 아직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당만 하더라도 장수가 널널했지만 화요 모이면 오는 분들이 많아서 강대상 앞에 이렇게 스크린 여기다 찬양 가사 쏘고 해야 되니까 그 뒤에까지 짐을 쌓아놓을 정도로 짐 놓을 자리가 없지 않고
빽빽한 부엌에 에어컨 하나 없었습니다. 에어컨 있어봐야 뭐 도움도 안 되고 그 좁은 데서 성도들 식사 대접할 때, 그리고 화요몸을 통해서 교회에 더해진 사람은 5년이 지나도록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더운 날 그 좁은 곳에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섬기면서 단 한 명도 교회에 더해지지 않을 때 사실 그들 중에 교회에 더해질 것을 기대조차도 안 했습니다. 왜 섬겼느냐? 이게 아버지 일이니까요. 저 아버지께서 이 시대 교회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아버지 일이니까 그것이 곧 우리 일인, 그래서 삼겠습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다양한 사역들을 향하고 계실지 몰라도 우리가 그 자세를 잃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는 겁니다.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 그 전에 우리에게 아버지 일이 내일 된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가져야 할 삶입니다. 그 은혜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쭉 살펴가는 중에 지난주에 이어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현 주소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보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됐는데 우리 찬양 안 하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